옆에 계신 분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빕니다. 잘 믿고 잘 삽시다. 오늘은 창세기 8장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21일 감사 말씀을 선포하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7일차 감사 말씀 선포를 2번 연속해서 선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시 한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감사 제목이 차고 넘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 정상회의인 경주 에이펙이 개최되었습니다. 이 경주 에이펙에서 BTS 리더인 RM이 기조연설을 했는데요. 이 BTS가 뭐냐면요, 방탄소년단이라고 불리는 7명의 남자 가수들입니다. 그 그룹이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룹이에요. 거기에서 리더인 RM이 아시아 태평양 CEO들 앞에서 한국 K-팝의, 한국 음악의 본질을 비빔밥에 비유를 했어요. 비빔밥. 여러분들 비빔밥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벌써 군침이 돌죠? 사발 안에 밥 들어가고 각종 나물 들어가고 고추장에 또 양념에 국물까지 그렇게 얼버무려서 하나로 섞어서 먹는 것이 비빔밥입니다. 마찬가지로 한국 K-팝을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한국 K-팝은 서구의 힙합이나 R&B나 EDM 등을 거부하지 않고 서구의 음악도 다 수용하면서도 한국 고유의 미학과 정서 그리고 제작 시스템을 융합해서 만든 것이 한국의 K-팝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한 것입니다. BTS의 리더인 RM이 한국의 K-팝을 비빔밥에 비유했듯이 우리 교회도,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도 비빔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께서 덕성교회라는 커다란 사발 안에 여기저기서 흩어져 사는 교인 한 사람을 불러모아서 섞이게 만든 곳이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덕성교회에 150여 명의 교인들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지내다가 주일이 되면 모든 성도가 교회로 모여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덕성교회 모든 성도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충성하고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청년 바보의사라는 책을 쓴 주인공이 고 안수연 청년입니다. 안수연 청년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안수연 청년이 예수님과 똑같은 33살의 젊은 나이에 유행성 출혈로 소천을 하게 됩니다. 그의 장례식장에 무려 4,000명 이상의 조문객들이 다녀가서 그가 살았던 삶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예요. 연합교회 한경직 목사님 장례식 이후에 가장 많은 조문객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 안수연 청년은요,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환자의 생명을 자기의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면서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마음의 병까지도 치유하는 의사였다고 합니다. 조문객 중에는요, 병원에서 청소하시는 분들, 식당 아줌마, 침대 미는 분, 그리고 매점 앞에서 구두 닦기 하는 분들도 다 조문을 왔대요. 구두 닦기 하는
그 아저씨가 이런 고백을 하더래요. 자기가 그동안 구두 닦기 하면서 자기에게 90도로 인사하는 의사는 안수영 청년 한 명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어떻게 4,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의 조문객들이 안수영 의사를 기억하며 장례식장을 찾아왔을까요? 그 이유는요, 안수영 청년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사람의 마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청년을 기억하시고 사람들도 그 청년을 기억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누군가에게 선하게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에게 선하게 기억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평가보다는 하나님의 평가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기억하실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기억하실까?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둘러보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노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실까? 또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선하게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보면 창세기 8장 1절은 하나님이 방주에 있는 사람들과 짐승들을 기억하신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8장 1절 상반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아멘. 여기에 기억하다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자카르예요. 자카르. 표시한다는 뜻이에요. 표시한다. 이사야 49장 15절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아멘. 여기서 손바닥에 새기다는 의미도요, 히브리어로 자카르, 기억하다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예요. 표시한다는 뜻입니다. 표시한다. 기억하고 새긴다는 것은요, 잊고 있었던 것을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해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억하고 새긴다는 것은 마음에 각인시켜 놓고 항상 생각한다는 의미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의 안고 일었음을 아시며 멀리서도 우리의 심령을 통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며 우리 곁에서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악이 크게 달았을 때, 죄악이 만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우시면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그때 노아가 방주를 만든 기간이 몇 년이었을까요? 120년. 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상상이 됩니까?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무려 120년 동안을 배를 만들어요. 그때 사람들은요, 산 중턱에서 톱질하고 망치질하고 나무 베고 그렇게 방주를 만드는 그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비아냥거립니다. 왜 쓸데없이 비도 안 오는데 그것도 산 중턱에다가 배를 만드느냐.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해요. 사람들의 비아냥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만듭니다. 120년은요, 노아의 인내의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내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노아가 배를 만드는 그 광경을 보면서 사람들이 깨닫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제 방주로 들어와서 구원을 받으라고,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으라고, 그렇게 120년 동안을 인내하며 배를 만들게 하신 거예요. 하지만 120년 동안 단 한 사람도 회개하며 방주로 나오는 사람이 없자 구원의 문이 굳게 닫히고 말았습니다. 드디어 이제 배가 다 완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동물들이 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야 되잖아요. 그죠? 물로 심판하시겠다며 배를 만들라고 하셨으니까 다 완성이 됐다면, 120년이 돼서 다 완성이 됐다면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야 돼요. 그런데요, 하루 이틀 사흘 열흘이 지나도, 아니 열흘이 아니죠,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도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노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초조하겠죠. 그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저 봐라, 문이 닫혔는데도, 방주를 다 완성했는데도 비가 오지 않지 않느냐. 사람들이 더욱더 손가락질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 후에 창세기 7장 10절에서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창세기 7장 10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아멘. 며칠 후에 홍수가 땅에 덮였습니까? 7일. 하나님께서 방주가 다 만들어졌는데도 7일이나 홍수를 멈추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한 영혼이라도 더 방주 안으로,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애절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한 영혼도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주님이 120년을 기다리셨어요. 방주를 만드는 동안. 그리고 그 후에 방주가 완성된 후에도요, 7일씩이나 기다리시면서 한 영혼이라도 그 방주 안으로 들어오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항상 잃어버린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나아오기를 주님은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날마다 찬송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셔서 그를 통해서 제2의 창조를 이루셨을까요? 창세기 6장 9절에서 노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셔서 그에게 크게 두 가지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첫 번째 복은요, 복된 미래를 예비해 주셨어요. 창세기 7장 24절입니다.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노아 시대의 홍수는 40일 동안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비로 인해서 150일 동안이나 지면에 물이 차올랐습니다. 150일이면 몇 개월입니까? 계산이 안 되시죠? 5개월이죠. 5개월. 5개월 동안 지면에 물이 가득 찼던 거예요. 150일 동안. 홍수로 인해서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 물에 잠겼어요. 그 의미는 뭐예요? 가장 높은 산이 물에 잠겼다는 것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가 다 수장되어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노아와 방주에 들어간 짐승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7장 19절 20절입니다. 함께 공동합니다.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아멘. 40일 동안 쉴 새 없이 내리는 비로 인해서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 어디입니까? 에베레스트 산. 에베레스트 산까지 물이 가득 차오른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40일 동안 쉴 새 없이 물이 불어나는 동안 사람들은 계속해서 높은 곳까지 올라갔을 거예요. 왜요? 살려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까지 물이 가득 차오르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가 수장되어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반대로 노아의 방주는 어떻게 됐어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보다 15규빗 높이 떠올랐다고 말씀합니다. 15규빗이 6.84m예요. 6.84m. 15규빗은요, 아파트 3층 정도 높이밖에 안 돼요. 아파트 3층에서 떨어져도 사람이 죽지 않을 만큼 높이라고 합니다. 뛰어내려도. 그런데요, 그 15규빗, 6.84m가요, 홍수가 났을 때에는요, 생과 사의 높이 차이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높이 차이가 되는 그러한 높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평소에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인생을 세상이 결코 다다를 수 없는 15규빗, 6.84m까지 높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노아와 같이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15규빗, 6.84m 높여주시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의 방주 사진을 보세요. 노아의 방주의 특징이 뭐냐면요, 창문이 어디에 있을까요? 창문이 천장에만 있어요. 보통 교회가 노아의 방주 모양으로 많이 짓거든요. 우리 교회도 노아의 방주 모양으로 지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 강대상을. 그래서 여기 강대상 위에만 창문이 나 있어요. 안 보이죠? 여기만 창문이 나 있어요. 덧대가지고 비가 새요. 근데 성서적으로 보면 노아의 방주는요, 양옆에 창문이 없어요. 오직 하늘에만 창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면 노아가 새들을 창을 열고 날려보내잖아요. 물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에만 창이 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들을 날려보낸 거예요. 물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확인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방주에 창문을 천장에만, 하늘에만 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40일 동안 쉴 새 없이 내리는 그 빗 속에서 창문이 밖에 있었다면요, 창문이 양쪽으로 나 있었다면 노아와 그 방주에 탄 사람들이, 그 가족들이,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눈으로 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노아의 마음속에도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길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길까봐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늘의 주님만을 바라보라고 창문을 천장에만, 하늘에만 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노아의 방주를 거룩한 성소라고 여기기가 쉬워요. 그죠? 구원의 방주잖아요. 거룩한 성소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의 방주는요, 인내하는 장소였어요. 인내하는 장소. 방주 안에서 수많은 동물들이 울부짖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으르렁대요, 서로. 야구장식이잖아요. 그죠? 거기에 무슨 밥이 있겠어요. 서로 물고 뜯고 죽이면서 그렇게 잡아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와 그 가족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중재하는 일이에요. 동물들 싸움 말리고 배설물 치우고 그 일을 방주 안에서 해야만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상상이 되십니까? 그 짐승들과 1년 17일을 방주 안에서 살아야 했어요. 하늘만 바라보면서. 얼마나 괴로운 시간이었겠습니까? 또한 노아의 방주에는요, 사람이 직접
노를 저을 수 있는 노가 없어요. 그리고 돛도 없어요. 돛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배가 나아가게 그렇게 설계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고도 넓은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하는 일이라고는요, 동물의 배설물을 치우면서 하늘의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 나아가는 것 뿐이었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가리켜서 테바라고 부르는데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하는데, 이 테바와 같은 의미가 뭐냐면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모세가 타고 있었던 갈대상자, 그 갈대상자가 테바라고 해요. 모세가 타고 있던 그 갈대상자에도 역청을 바르고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노가 있습니까? 돛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저 떠도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갈대상자도 나아갔던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와 마찬가지로 모세가 타고 있던 그 갈대상자에도 노와 돛이 없었던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도 모세의 갈대상자도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가고 멈춰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방주 되시는 주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8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일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아멘. 홍수가 시작된 날짜가 2월 17일이었어요. 그리고 150일 후인 7월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이 아라랏산이 터키에 있어요. 터키에. 그러면 거기에 큰 방주가 머물렀던 그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발굴하고 있대요. 과학을 동원해가지고 노아의 방주 모형을 지금 발굴하고 있는 그런 작업 가운데 있습니다. 정확하게 5개월에 걸친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괴롭고 힘든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무려 5개월 동안이나 출렁이던 그 홍수도요,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방주에서 나오게 하세요. 퀴즈 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비가 쉴 새 없이 내린 시간이 며칠이었습니까? 40일. 40일 동안 쉴 새 없이 비가 내렸어요. 그리고 홍수로 인해서 물이 불어난 기간이 몇 개월이었어요? 5개월. 그리고 노아가 방주 밖을 나와서 마른 땅을 밟게 되기까지 걸린 시간이 몇 년 며칠이었을까요? 1년 17일. 1년 17일 동안 그 방주 안에 갇혀 지냈던 거예요. 1년 17일을.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을 위해서 복된 미래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8장 17절입니다.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아멘.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을요, 제2의 창조 때에 노아에게 주신 축복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축복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선언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중에 건강의 문제로 고난을 겪고 가정과 일터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어둡고 캄캄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노아와 같이 참고 인내하며 하늘의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노아와 같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고난 너머에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맛보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을 주셨어요. 노아가 받은 두 번째 복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입니다. 8장 20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아멘.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어요. 그 단은 제사의 단이에요. 하나님께 번제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여기에서 노아의 믿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도 기도도 찬양도 습관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체득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노아가 방주 안에 있을 때 예배드리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다면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기만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그냥 풀어놓은 망아지처럼 그렇게 뛰어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요, 평소 하던 대로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나오자마자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어떻게 제단을 쌓았습니까? 8장 20절 하반절입니다.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아멘. 노아는요,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노아의 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본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장 좋은 모습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결혼식 갈 때만 여러분들 이쁜 옷 입지 마시고 하나님 만나러 올 때 가장 좋은 옷으로 입고 오세요. 일하다가 온 그 옷복장으로 오지 마시고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가장 깨끗하고 가장 정결한 옷으로 입고 오세요. 예물을 드릴 때에도요, 정성으로, 옛날에 우리 어른들처럼 다림질을 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못하더라도 가장 준비된 예물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가정과 일터를 위한 특별 새벽기도 시간에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마가복음 5장 28절입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여기서 생각함일러라가요, 헬라어로 엘레게라는 뜻인데, 엘레게는 뭐냐면 반복적 행위를 나타내는 미완료 동사입니다. 그러니까요, 생각함일러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계속해서 생각했다는 의미예요. 혈루증 여인이 12년 동안이나 피가 마르지 않아요. 피가 멈추지 않아요. 죽어가는 병에 걸려 있었어요. 전대산을 다 허비하면서 의사를 찾아다녔지만 질병이 낫질 않아요.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받아서 사람들과 격리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복된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준다더라.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이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음을 입을 거야. 그 생각을 계속하게 돼요.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지나가시게 돼요. 그때 혈루증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이 용기가 어디서 났습니까? 생각함이로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계속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의 옷자락을 망설임 없이 잡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혈루증 여인이 치유된 것은요, 전적으로 그녀의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녀는 예수님이라면 자신의 질병을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님을 묵상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혈루증 여인의 믿음을 기억하셔서 그녀를 구원하시고 마음의 질병까지도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도 우리 영혼의 참된 구원자 되시며 위로자가 되시며 치료자가 되시는 주님을 계속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질병을 치유해 주실 것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의 일터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계속해서 묵상하십시오. 자녀들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서 BTS를 소개했는데요. BTS의 리더인 RM에게 그 외신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해요. BTS가 12년 이상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가수로, 그룹으로 그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질문했어요. 그때 RM이라는 그 리더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성공을 100%라고 치면 그 100% 가운데 50%는 팬들 몫이래요. 팬들이 BTS의 성공의 50%를 차지한대요. 그리고 그 멤버가 7명이거든요. 7명이 5%씩 지분을 갖고 있대요. 그러면 35%잖아요. 7, 5, 35. 그 나머지 15%는 회사의 하이브에 15%의 지분을 갖고 있대요. 그러면서 RM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 그룹의, 전체 그룹의 성공의 5%밖에 안 됩니다. 그 5%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겸손하게 그 그룹이 하나로 똘똘 뭉칠 수가 있게 되어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제가 그 고백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구나.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덕성교회의 지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각자의 지분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충성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서 똑같은 지분을 갖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고백이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김포 양곡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할 때 행사가 끝나고 나면 이제 영상을 만들어서 교인들에게 보여줬어요. 근데 이제 영상을 잘 만드는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공무원이었어요. 끝나고 집에 오면 저녁 8시 돼요. 저녁 8시에. 그러면 영상을 하나 부탁하면 거의 4일 밤을 샌대요. 4일 밤을. 사진 취합하고 동영상을 하나 만드는데 저녁 9시부터 새벽 3, 4시까지 그렇게 4일 동안 계속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죠?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는 영상 만드는 사람에게 사례비를 줘요. 힘드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미안하니까 그분에게 사례를 좀 하겠다고 교회에서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손사래를 치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제가 이 땅에서 칭찬받을 거, 상급받을 거 다 받으면 하늘나라 가서 받을 게 없잖아요. 저는 하늘나라 가서 상급받고 싶어요. 할렐루야. 그 고백으로 그분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분이 장로 며느리예요. 얼마나 귀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 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천국에 가서 받을 상급이 참 많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무슨 대가를 바라고 헌신한 사람이 있습니까? 다른 교회 가면 성가대 지휘자도 돈 줘요. 피아노 반주자도 돈 줘요. 영상으로 섬기는 사람도 돈 주는 데가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하늘나라 상급을 바라보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잖아요.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돈 주고 고용하는 데도 많아요. 하늘나라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섬기고 헌신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동안 우리 덕성교회 장로로 헌신해온 유인한 장로님이 은퇴를 하세요. 2002년 5월 9일에 장로로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23년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셨어요. 유 장로님이 지난 23년 동안 성찬식을 도맡아서 홀로 준비해 오신 거예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찬기도요, 그 황금새 성찬기도 우리 유 장로님이 헌물하신 거예요. 노예와 총회에서도 여성 총대로서 참 많은 큰 일을 감당하셨어요. 우리 남편 되신 양철용 원사님도 장로 남편이라고 해서 쉽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양 권사님도 구역장으로 또 새벽마다 새벽 재단을 쌓으면서
열심히 헌신하고 계십니다. 우리 유 장로님의 인생을 이분의 고백이 대변해 주더라고요. 유 장로님이 얼마 전에 전도하신 길경화 성도님이 계세요.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20년 동안 유 장로님을 알아왔대요. 20년 동안. 자동차 구매하는 걸로 20년 동안 알아왔대요. 한결같다는 거예요. 한결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년 전부터 그분이 그런 마음을 가졌대요. 내가 교회에 나가게 된다면 유인한 장로님 다니는 교회에 다닐 거야.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 덕성교회에 등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만큼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통 교회에서는 은퇴식을 하면 은퇴패도 주고 그와 함께 황금 열쇠나 성지순례를 은퇴하신 장로님에게 보내주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요, 당회 때 회의를 했어요. 우리 장로님들은 절대로 교회에서 그 어떤 선물도 받지 않고 아름답게 은퇴하기로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덕성교회 담임 목사인 저는요, 마음이 편치 않아요. 하지만 은퇴하는 장로님을 묵상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게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이 땅에서 우리 유한 장로님이 은퇴패를 받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유 장로님을 기억하셔서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렇게 새겨놓으셨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죽도록 충성하였으니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할렐루야. 유한 장로님이 지난 23년 동안 덕성교회 지도자로서 맘모르게 흘린 눈물이 많을 거예요. 얼마나 속상한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장로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더욱더 큰 상급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의인으로 살았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사 고통 중에 보호해 주시고 축복을 예비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하늘의 기쁨과 평안과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